할렐루야. 여러분 뭐 좀 달라진 게 있어 보여요, 제가? 전에 저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오늘 제가 할 말은 아니고 목사님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내가 뭐가 달라졌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답이 뭐였게요? 제가 내복을 벗었습니다. 봄이 왔거든요. 1년에 6개월은 제가 내복을 입고 삽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 뭔가 달라진 거, 제가 눈을 다 떴어요. 전에 제가 눈을 감고 있었나요? 근데 저는 항상 눈을 반만 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화면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뇌가 우리 몸에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먹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AI 아시죠? AI 그게 그렇게 전력을 많이 먹는 데잖아요. AI가 사람으로 치면 뇌죠. 이 뇌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사람이 그래서 몸이 힘들면 이 뇌의 창이 눈이거든요. 눈부터 감겨요. 제가 거의 꼬박 조금 있으면 이제 3년 되거든요. 3년 동안 눈을 3분의 1만 뜨든지 반만 뜨고 살았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세상에 눈이 다 떠졌어요. 박수해 주세요. 기적 일어난 것 같아요. 기적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한참 전에도 기적이 일어났었는데요. 뜨문뜨문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천사들이 가버려요, 일하다가.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도학교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껍질을 깨는 기도. 주중에 저게 감동이 왔어요. 껍질을 깨는 기도. 여러분, 병아리가 그 계란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껍질을 지가 깨잖아요. 예. 그 나방이 누에고치를 뚫고,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방이 됐는데 정말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하잖아요. 아이도 태어날 때 엄마도 상고를 겪지만 아기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출산이라는 그 경이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듭나는 것도요, 껍질을 깨는 그런 몸부림과 통증이 있어요. 이게 없이 무덤덤하게 가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 가끔씩 어떤 하나의 줄기로 쫙 꿰질 때가 있거든요. 예배에 감동이 와서 예배를 보면 예배로 쫙 꿰지는 게 성경이고요. 근데 또 제가 지금 껍질을 깨는 기도, 뭔가 몸부림치는 기도,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기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 성경이 쫙 꿰져요. 갑자기. 우리 성경 꿰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또 저희 스튜디오 기도학교에서도 올렸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발명품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었을 때는 기도라는 게 없죠. 뭐가 있었을까요? 대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동산 서늘한 시간에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대화하셨죠. 그 뒤에 이제 쫓겨나면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가 특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대를 거쳐서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뜨문뜨문 만나면서 그 기도의 양식을 만드셨어요. 정말 제대로 어떤 그 껍질을 깨는 기도의 시조는요, 야곱이더라고요. 그전에는 껍질을 깨는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런 껍질을 깨는 기도를 한 장면이 나오나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할 줄 자체를 몰랐어요. 기도가, 제가 기도학교 1강에서 뭐라 그랬죠?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주여, 주 예수여 하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몸체고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주의 이름을 언제 사람들이 처음 불렀어요? 우리 배웠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한참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둘이서 제사를 지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죠. 그래서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뭘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기도의 단초가 열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는 그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전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했다는, 막연하게 하나님 생각은 했겠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생각해요. 진지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희귀한 거예요. 진지하게 그분의 이름을 목청껏 불러야 돼요. 집중해서 불러야 돼요. 시간을 내놓고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길 가면서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래서 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왜 제가 월세를 못 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 40만 원 월세를 못 내냐고요. 이거 기도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진지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왜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느냐?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잖아요. 그 무렵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한테 말씀하셨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네? 안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죽었잖아요. 그냥 쫓겨나기만 했어요. 우리는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죽으리라 했는데도 안 죽는구나, 안 죽나 보다. 하나님이 착하셔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를 죽는 게 뭐지? 죽는 게 뭐야?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죽음이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죽음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가인이 멀리 떠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막 살인자가 막 나와요. 그리고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정말로 죽는 사람들이 주로 아마 살인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구나. 죽으니까 사람이 흙이 되네. 썩어버리네. 벌레가 생기고 막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에덴 동산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막 불법 천지인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쭉 계속 가는데 노아 시대에도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방주는 지었지만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최초의 그 내용은 야곱인 거예요. 야곱도 처음에 기도할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중보기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한 거지 정말 어떤 껍질을 깨는 그런 몸부림 같은 것은 거기 보이지 않아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맏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아요? 야곱이 사모했던 그 복은 무슨 복이요? 장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러면 야곱을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이루니까, 선하시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소용이 없을 테니까 그런 이상한 궤변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나머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기도한 그 수많은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기도의 본은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냥 지가 기도하기 싫은 거죠. 이 기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쫓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얘기하시냐?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가난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가난이 운명이에요? 둘째가 운명이에요? 둘째가 운명이지. 둘째가 어떻게 첫째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가끔 기도 안 해도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굴의 의지로. 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째가 어떻게 첫째가 되냐고요? 장자가 되냐고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뒤집는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머리를 써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웬통 걸렸죠. 자기보다 훨씬 더 상상도 못하게 교활하고 심지어 악하고 그런 나쁜 외삼촌한테 걸려가지고 20년을 무료봉사하고 나올 뻔했어요. 마지막 6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합력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돼서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장자가 차지할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죠. 반드시 와야 되죠. 피할 수 없어요. 재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야곱에게는 땅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땅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수가 얕은 사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야곱의 경지에 도저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 가나안 땅에 남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야곱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버지 이삭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야곱은 내려갈 생각도 안 해요. 자기가 있는 그 재산을 다 양식값을 후하게 아들들에게 주면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라 그래요. 자기는 안 움직여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형이 어떻게든지 자기 형이랑 화해해가지고 거기 좀 잘 지내보려고 했더니 형이 대적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야곱이 딱 제대로 깨달아 알은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형을 속일 수도 없고 형이랑 맞짱을 뜰 수도 없고, 오직 이런 모든 것에서 자기에게 축복을 주실 분, 자기가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고자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에게 제대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방법은 야복강가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핸디캡을 절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추억하시면서 언제나 야곱을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야곱같이 나에게 구할 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야곱처럼 기도할 자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에다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오픈북이죠. 따라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이대로 따라할지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기도는 그렇게 껍질을 깨는 기도예요. 다윗도 얼마나 껍질을 깨는 기도예요. 다윗이 사울을 덜컥 죽이는 게 쉽잖아요. 자기는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일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그것만 해도 죽여도 되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공을 다 넘기고 기도와 찬양으로, 견딤으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껍질을 깨는 기도예요. 매번 죽을 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어요. 껍질을 깨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크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왜 입을 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게 하려 함이라. 말할 때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할 때만 왜 입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복화수를 쓰는지. 입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도 들고 우리 몸으로 헌신하고 때로는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먹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입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아자자자자자자. 옹알이처럼 크게 아자자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해보세요. 크게 아 해보세요. 주여 하듯이 있잖아요. 하셔도 돼요. 하면서 입모양을 살짝 바꿔보세요. 놀랍게 그게 노래처럼 찬양으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어요. 그냥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아지 아무리 이뻐도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강아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강아지를 천시하라는 건 아닌데 동물을 막 죽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동물은 동물이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나요? 내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저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 결단코 복을 받지 못해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고,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내가 참아주고 존중해주고, 그렇죠. 한마디 훈계를 하려면 10가지를 섬긴 다음에 훈계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엘리야가 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한 기도, 여러분도 머리 넣고 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머리 넣었다는 그 얘기가 거기 왜 있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해보라는 거예요. 배가 나와서 머리가 안 들어가시는 분, 아, 내가 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넣을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많이 먹으면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와요. 여러분 삼겹살 고기를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나와서 기도 되나 한번 해보세요.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약간 적게 먹는 거 필요해요. 이게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이상하게 다른 모든 도를 닦는 사람들은 좀 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절제 그런 거를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의 이 성경 안에 얘기는 절제예요. 절제가 많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고 우리 몸, 이 소중한 몸을 염증 덩어리 지방으로부터 좀 해방을 해주셔야 돼요. 염증 덩어리입니다. 지방이 너무 많은 것은. 조금은 있어야 돼요. 저는 지방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또 탈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시고, 약간 옆으로 얘기가 지금 샜어요. 근데 이런 기도 생활, 이 껍질을 깨는 기도에 기둥이 뭐냐? 그게 방언 기도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방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방언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발전시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방언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에 대하여 나와 있는 모든 구절에 대해서 한 자리 깔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로 2마디 하는 게 낫다, 이런 말들도 그 방언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깨닫는 말로 하면 되지,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닫는 말이 낫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1만 마디 방언이 있어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 깨달음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아는 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영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1만 마디 방언이 하찮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저기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요 바로 앞에 보면 방언 말하기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 그 다음 구절이 이거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알아듣는 자가 있도록 예언을 하도록 힘써라 그 말이지.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저 일이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나게 고급진 특별한 특권이에요. 저거를 제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말로 기도하면요.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방언으로 딱 기도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줄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 마음으로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교회 딱 기도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라고. 너는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다.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해라. 그럼 그걸 모르면 그날 와서 무슨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마귀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 방언으로 마귀를 제어하는 영적인 전쟁에 너무너무 유용해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요. 활 쏘는 사람들 보면 성병 높이 쌓아놓고 그런 거 보면 아이고야 대포 한 방이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켓 대포 이런 거 방언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단창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군들은 훨씬 더 센데 자기는 짧은 단창 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성냥불 하나 켜는 거. 성냥불 참 비유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성냥팔이 소녀 안델센 동화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은 감성 소녀였기 때문에 문학 소녀는 아니에요. 네. 제가 뭐 동화를 쓰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게. 근데 왜 이 안델센은 그렇게 꼭 사람을 죽이고 그래? 왜 성냥팔이 소녀는 죽이고 왜 인어공주도 죽게 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 왜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그 얘기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냥불 하나 탁 켜서 꺼지고 성냥불 탁 켜서 꺼지는 그런 기도하다가 인생 다 지나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고요. 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하는 것이 믿음이지 나는 별로 안 내켜요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방언은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우리 집에 소금 많아. 근데 국에 소금은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떤 재밌는 유튜브를 봤는데요. 할아버지는 국자를 떠서 국물을 맛을 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국에다 소금을 넣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국에다 소금을 넣었는데 할아버지는 아까 뜬 그 국자로 계속 맛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국에다 소금을 넣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까 뜬 그 국자 거기 국물을 먹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은요. 그게 부뚜막에 그냥 있는 소금이고요. 우리가 끓여야 되는 것은 국이에요. 국에다 소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암송 노트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요. 거의 성경을 일독을 하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거 성경 일독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제가 또 몸이 안 좋으니까 눈을 3분의 1만 뜬 사람이 이거를 일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또 자리에 앉지를 못하거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서서 있어야 되는데 이 서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학교를 하면서 성경 몇 구절 하라고 그랬어요. 100구절로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노트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뽑으면서 노트 겉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300구절이라고 썼어요. 근데 하다 보니 진짜 얼마 안 했는데 500구절이 넘었어요. 지금 700구절이 넘었는데요. 제 생각에 이게 1000까지 가요. 1000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제가 외우는 구절이 1000구절이 넘더라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랑 친해지려면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이것은 이 기도 말씀 암송 노트를 만드는 이 일은 출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를 제가 노트 3권이나 4권으로 소책자로 분할해서 만들려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중에서 100구절만 외운다고 해도 어디예요? 여러분 분량대로 외우세요. 계속 외워서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예배의 문이 열리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완전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들 속에 꽉 차서 여러분들 집에 방방마다 하나님의 보화로 가득하게 돼요. 제가 왜 그렇게 욕심을 내서 정말 많이 욕심을 내서 말씀을 외웠냐. 이 말씀이 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이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다 썼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공과 공부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있는 옆에 참고 말씀을 제가 노트에 다 옮겨 써서 외웠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서신서 이런 거를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 이것도 외우면 좋겠다 저것도 외우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 옮겨 써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 요구를 하면서 나중에 서신서를 들어갔는데 로마서부터 있잖아요. 서신서잖아요. 로마서부터 들어갔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신서는 제가 거의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서신서를 읽는데 그냥 눈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다 외우는 구절이라. 근데 이게 안디옥 교회에 계신 분들이라면 기도학교 학생들이라면 다 이거 비슷하게 가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노트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매일마다 그것을 그냥 읽으세요. 계속 읽고 한 페이지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페이지 그걸 계속 읽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계속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거 뭐 5페이지 하고 6페이지만 해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또 뭐라고요? 껍질을 깨는 기도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와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똑같은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 노트 여러분들 제가 그거 무료로 배포하지 않을 거예요. 다 여러분 돈을 주고 사세요.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그걸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릴 수 있는데 약도 공짜로 먹으면 안 낫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요. 저한테 와서 전부 공짜로 달라고 안 하시고 돈을 주고 사가시더라고요. 말씀도 하여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노트도 미리 만들어 보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하여튼 예수님도 이 껍질 깨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거 정말 많이 되뇌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거 옛날 성경에는 그의 경외하심. 저는 경외하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우러러 보면서 그만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뒤에 구절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함을 배워서 순종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한시라도,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절대 졸지 마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 끄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손 내리고. 수면 버전이에요. 그냥 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힘드냐 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금요 성령 집회나 우리는 주일 대예배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아까 굉장했죠. 제가 그래서 냉큼 앞으로 왔어요. 제가 왜 앞으로 왔게요? 여러분도 따라 하시라고 앞으로 왔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자는 앞으로 오세요. 그냥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때는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세요. 앞으로 와서 기도할 때는 여기 앞에 와서 확 소리 지르고 하셨대요. 저 뒤에랑 앞에랑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50도 차이 있어요. 굉장히 차이 있어요. 앞에 오셔서 더 은혜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못 받으면요, 남거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 다 가요. 내 거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하늘에 손도 안 댄 보물창고들이 수두룩해요. 그중에 여러분들의 보물창고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물창고 따기는 하셨어요? 따셨어요? 따셨을 거예요. 이제 더 큰 빨대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빨대를 꽂아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다 해주시겠어요? 그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모르는 거예요.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생활 수준을 상상도 못해요. 선진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우리 중에 제일 못 사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가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굉장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껍질을 깨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이 껍질은 누가 깬다? 내가 깨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깨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그러면 껍질이 순전히 내 힘으로 내 노가다로 깨냐?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배웠죠. 예배의 은혜. 예배에 부지런히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와서 확 성령이 임할 때 거기서 막 사모하시라고요. 다윗보다 우리는 더 특별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이렇게밖에 안 줬어요. 왕 달랑 2사람 세웠는데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성령이 여기 운행하면서 전부 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앞으로 안 나오냐고요. 웬만하면 더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할 때 손을 드시고요. 소리를 지르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무게를 달아봐요. 믿음의 무게를. 더 사모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큰 사고가 났네요. 세상에 본문 말씀을 안 봤어요. 진짜 사고인데요, 이거는.
본문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이거든요. 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원고가 없는 이상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요나 말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왜 요나 얘기를 써놨을까?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요나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요나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불순종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어 있어요. 라합 앞에는 무슨 별명이 붙어 있어요? 기생 라합. 예. 뭐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렇게 대예배 때 들었던 분인나는 앞에 무슨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한나의 적수, 한나의 대적, 분인나. 여러분 이런 별칭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집사의 대적 누구, 뭐 어떤 목사의 대적 누구?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져서 거기서 뭘 겨루다 보면요, 분인나도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정말 그래요. 요나는 불순종한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나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을 몇 사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요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요나가 또 제일 핵심이에요. 상당히 핵심이에요.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삼낮 밤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삼낮 밤일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불순종한 요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죠. 하지만 그게 마침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출발선일 뿐이에요. 우리랑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순종하셨어요? 최고로 순종하고 여기 오셨어요? 우리도 어두운 과거들이 있어요. 지금도 좀 얼룩이 있어요. 있어요. 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얼룩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얼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얼룩이 있는 너 내 아들아 요나를 봐라. 요나의 출발점은 얼룩이었다. 그랬는데 그가 어디서 기도를 했어요? 물고기 뱃속, 거기는 무덤이었어요. 소망이 없고 인생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물고기가 토해 내칠 것이라고 아니까 요나가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나는 그 전에 그런 요나의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요나는 그냥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껍질을 깨는 기도인 거죠.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나서 2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핵심적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를 자기의 그 죽음의 과정, 죽음의 순환을 비유하는 사람으로, 예표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또 뭐냐?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경우라고 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너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그 예표로 요나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죽음의 무덤 속에서도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너는 나를 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모든 어두움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다 요나의 본을 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제가 껍질을 깨는 어떤 그 선포 고백을 여러분 모두와 하기 위해서 준비한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열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여러분 다 이번 주부터 해서, 오늘부터 해서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주중에 저거를 이번 주중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저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저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래요. 죽는 길이래요. 계속 일이 꼬이는 길이래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뜻이죠. 그 의식을 그래서 치르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그 세례의 연장선으로 계속 우리 삶에 둬야 되는 말씀이 저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쟤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쟤는 나를 무시하네. 무시를 받고 살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견딜 수 있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는 그 중요한 비밀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를 요 구절만 우리가 한번 반복해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을 넣어볼까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하셨죠? 이 고백하셨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저는 여종이니까 여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여종이라는 말까지 따라 하시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남종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 여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온전히 섬깁니다. 성령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한테 이 감동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우리 머리로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죠? 저 구절. 기도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저 다 알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오늘 저 구절을 읽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백이에요. 고백이자 선포예요. 저걸 하라는 거예요. 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내가 펄펄 살아있게 만들어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힘든 거예요. 저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면 전부를 드리는 뜻이잖아요. 전부.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다 드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내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